네, 오늘은 저항이 있다는 말은 세다는 뜻이다. 저항이 있다란 말은 세다란 뜻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 만능주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은 다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믿기만 하면 만사형통이다.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평탄해진다. 믿기만 하면 모든 싸움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졌다는 뜻이지 환경이 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환경은 똑같죠. 악한 마귀가 존재하고 세상이 존재합니다. 근데 세상 속에 또 악한 마귀가 존재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세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이길 수 있다, 마귀를 이길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런 뜻이지 환경이 변했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연아 선수 이렇게 부상을 입었다가 갑자기 나왔는데도 또 우승했죠. 세졌다는 얘기죠. 센 여자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나와도 우승할 수 있고.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 슬럼프에 빠지거나 또 이렇게 잠시 쉬거나 아프고 난 다음에는 서서히 올라가야 되는데 얼마나 세면은 나오자마자 엉덩마가를 짰는데도 불구하고 우승이 되더라. 나는 그 피겨를 잘 모르겠어요. 뭐가 멋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에 잘하는 거 아니에요. 김연아 그만 얘기하고 그 스피드 스케이팅에 이상화 선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 감기 걸려도 우승했다잖아요. 아세요 그거? 감기 걸린 사람 부끄러운 줄 알아요. 감기 걸려도 우승을 해요. 그죠? 계속 7연속으로 우승했다며 금메달 땄다면서요. 거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환경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 코트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이상화 선수가 세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상화 선수가 이상할 정도로 세다는 거예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상화 같이 되고 김연아 같이 되는 거예요. 환경에 관계없이 세면 된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강력한 모습으로 섰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능력 얘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저항이 더 세지죠. 저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니까 자전거를 탈 때 자전거에서 제일 변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람입니다. 바람이 영향이 있어요. 특별히 그 뒷바람이 있을 땐 금방 나가고요. 조금만 밟아도 35km 나와요. 그런데 역풍을 좀 세게 맞으면 아무리 밟아도 25km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저같이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도 20km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진짜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와, 이런 바람이 다 있나. 그래서 바람이 되게 중요한데 보통 사람들은 자전거와 바람에 별 그 의식을 못 할 때가 있어요. 동네 한 바퀴 돌 때는요. 바람이 분화 안 분화 똑같아요. 그러니까 10km, 15km 달릴 때는 바람이 분화 안 분화 별 차이가 없는데 바람의 영향을 받는 것은 한 30km 이상 달면은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아요. 그러니까 빠르면 빠를수록 저항감이 더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난 바람 때문에 이번에 속도가 늦어졌어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속으로 달리는 사람 얘기예요. 그저 이렇게 앞에 바구니 달고 다니는 분은 바람이니 이런 얘기 안 하고 바구니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 생각만 하는 거지 바람에 대한 얘기를 안 한다니까. 논의가 다른 거죠. 논의가. 배도 마찬가지다. 배도 빨리 갈 때 파도에 저항이 있는 거지 천천히 보트 타고 유람이나 하는 배에 무슨 파도가 문제가 되며 또 바람이 무슨 저항이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저항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세다라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제 어떤 집회를 가거나 어떤 교회를 갔을 때 그게 누구하고 얘기하고 싶어 하냐면 이렇게 가서 얘기를 나눠보면 하루만 얘기 나눠보면 욕 제일 많이 먹는 사람이 있어. 욕 제일 많이 먹는 사람. 이상하게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얘기 자꾸만 해요. 그대로 느끼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제일 센 사람이에요. 가장 능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가장 많은 사람이 공격을 하지. 그래서 그 사람 좀 불러오라 그래놓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정말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눠야 돼요. 그죠? 원래 실력이 없는 사람은요 욕도 안 해요. 관심 밖에 있다고. 그죠? 근데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세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세상에서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분에게 자꾸만 공격을 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세다는 얘기입니다. 강하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이 있으니까 사망의 세력에 공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서 3장 12절 보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경건함,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박해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간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왜 그렇죠? 진짜 신앙생활을 하면 시험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 놔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울에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부르셨죠? 그럼 환경이 변화된 거 없죠? 환경은 계속 어려움이 있어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 이기는 인생, 그게 하나님이 목표한 아브라함의 가나안에서의 인생이었어요.
오늘 10절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있지요. 환경이 변화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냥 모든 일이 다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입시는 있고요. 예수 믿어도 취직은 어렵고요. 예수 믿어도 질병에 시달림은 있어요.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은 뭐든지 다 잘 되고 병도 없고 그런지 그거 아닙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도전이 있어요. 그런데 이기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지. 환경이 바뀐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변화되는 거지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니죠. 잊지 마. 변화는 누가 돼요? 내가 변화되는 거야. 내가. 환경이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똑같은데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내가 강해지는 것이다. 이 방향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외부의 도전은 강력해요. 그런데 이제는 차이점이 뭐냐면 옛날에는 외부의 도전이 있더라도 그 인간적인 힘을 갖고 극복해 나갔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옛날의 도구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 명령이 뭐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떠나잖아요.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예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땅과 친구와 가족들, 이제까지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의지하는 게 있었죠. 잔머리 굴리고 인간관계 맺고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걸 떠난 거잖아요. 떠나고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는 게 달라졌죠. 환경적인 도전이 있습니다. 근데 옛날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초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수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당황스러운 게 이거예요. 예수 믿으면 이제 장밋빛 꿈을 꾸거든요.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도의 능력이 임하고 하니까 이제는 만사형통이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문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옛날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었는데 이제 그것도 못해. 어떤 형제가 그러더라고. 옛날에 술자리에서 계속 있었더니만 요즘에 갑자기 술자리 갔더니 할 얘기가 없더래. 화제가 달라져가지고. 그래서 재미없어 왔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당황스러운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방식을 알았는데 이제 그것도 못하겠어. 그러면 속수무책이잖아요.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으로 나가야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해야죠. 그게 믿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옛 방식을 쓴다라는 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돌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돌아가도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방식으로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옛날 방식이 다 끊어졌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 방식으로 승리해야 될 것인가.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세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 자리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가나안 땅으로 오라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대책 없이 그 모든 것을 떠나라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약속 아닙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죠? 대안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우리는 대안부재거든요. 세상적인 방법은 대안부재예요. 근데 대안이 있잖아요. 최고 좋은 대안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10절 다시 보십시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건 답이 아니죠. 아니 기근이 있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 그거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죠. 그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의 땅이면 거기에서 버텼어야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계속 버티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절대 굶어 죽지 않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방식으로 먹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신앙 좋은 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장에 똑똑한 사람 잘 안 쓴다 그러는데 아까 십자가라는 의미를 놓고 볼 때 똑똑한 사람은 기다려줄 줄 몰라요.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고. 그래서 잠깐 말해버리고 정답을 줘버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죽이고 그래서 나만 옳고 너는 틀리게 만드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똑똑한 사람 옆에 가보세요. 내가 바보 돼요. 자기만 똑똑하대 나는 바보고. 자기만 옳대 나는 틀렸고. 그래서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을 잘 안 쓰는 거예요. 똑똑한데 따뜻함이 없으면 안 쓰는 거죠. 그런데 이 관점에서 오늘 창세기 12장 관점에서 놓고 볼 때 똑똑한 사람을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 똑똑해가지고 대안이 많아요. 대안이 너무 많아. 머리 나쁜 사람은 애굽에 갈지도 몰라요. 애굽이 어딘지도 모르고 거기 식량이 있는지 어디서 뉴스도 잘 들었는가 봐. 애굽엔 식량이 있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도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도우셔요? 그러면 나도 할 일이 있지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좀 멍청해집시다.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 외엔 답이 없어야죠. 하나님이 시집 보내주지 않으면 난 혼자 살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급해가지고 해줄 건데 하나님이 없어도 선우가 있지요. 듀오가 있지요. 그죠? 뭐 그거 아니래도 소개팅이 있죠. 뭐 다 있죠. 나도 방식이 맞아. 하나님 섭섭해. 그러면 나도 할 일이 있지.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이러니까 우리 뭐 이게 결혼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많은 부분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무 재주가 많아요. 재주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이 안 도와도 자기 능력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그죠? 그래서 잘 보면 현란하게 살다가 열매 없이 끝나는 인생이 많아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서 현란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카드가 한 장 있어야 돼요. 카드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무슨 마술사예요? 여기서 카드. 옛날에 제가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북경에 갔었는데 거기서 저녁에 마술쇼를 하더라고요. 나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 그 여자분이 수영복을 입고 나왔는데 그 수영복을 입었다는 게 뭐 야단 뜻이 아니라 어디 숨길 데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수영복이니까. 근데 여기서 탁탁 치면 계속해서 카드가 나오는 거야. 탁탁탁 하는데 탁 하면 나오고 탁 하면 나오고. 나 그것까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죠. 그죠? 여기 없었거든요. 아무것도. 소매가.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가슴속에 이렇게 터는데 비둘기가 나오는 거야. 속임수인 걸 알면서도 그거 어떻게 될까? 지금도 궁금해. 지금도. 탁탁탁탁.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런 사람 되지 말아야지 그 생각했어요. 카드가 자꾸만 나와요. 카드가 자꾸. 지금 팬티밖에 없는데 카드가 자꾸만 나와요. 살 속에 숨겨놨나?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황무사도 같이 봤는데 그때 카드가 막 나와요. 카드가. 그런 인생 살면 안 돼. 우리 마술사예요? 카드 나오게? 카드는 한 장만 있어야지. 한 장만. 그죠? 예수님이란 카드, 하나님이란 카드 하나.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화살 한 자루 갖고 있는 사람이 화살 둘을 가진 사람보다 더 강하다고. 카드가 많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오직 주밖에 없사오니 거기에 강력한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십시오. 예배 자리 떠나지 말고 기도의 자리 떠나지 말고 헌신의 자리 떠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뭔지 알아요? 나머지 카드를 다 죽이는 시간이에요. 오늘 혹시라도 하나님 말고 뭐 다른 대안들 생각했던 사람들 있죠. 그거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그거 죽이는 시간이에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여기서 무너져야죠. 그렇죠. 주님이 안 된다고 무너지는 게 인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뜻이 있으니까 그 자리에 머무르라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는데 잠깐만 된다고 나가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있어. 그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거든요. 하나님의 또 방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에선 가나안의 방식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초조해하지 말고 현란하게 이 카드 저 카드 뜨내지 말고 나는 카드가 하나야. 그 인생 살 때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반쪽 진리는 항상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인간적인 판단은 더 큰 문제를 이끈다는 거예요. 이성이 결정을 했죠. 그 애굽으로 가자. 그 왜 애굽으로 가자 그랬죠? 기근 때문에. 그러니까 기근의 문제는 해결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그래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갔더니 식량 문제는 해결됐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겼죠. 아내가 예쁘네. 아내가 예뻐요. 그죠? 아내가 예뻐가지고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이런 거죠. 사실 먹는 문제보다 더 큰 위기 아닙니까? 그죠? 가정이 깨질 위기, 아내를 빼앗길 위기, 이건 뭐 더 큰 문제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뭐 그런 풍속이 있었잖아요. 남편을 살해하고 아내를 빼앗는 풍속이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내를 빼앗긴다와 동의어가 뭐예요? 나는 죽는다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죽을 위치에 처하게 됐어요. 나는 죽는다. 그래서 여러분 죽고 싶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생긴 여자가 사는 게 좋습니다. 그죠? 예. 그 남자들이 잠깐 예쁜 여자 좋아하는데 예쁜 여자 하면 죽을 일이 있어요, 그거. 그죠? 평안하게. 그래서 아내한테 가가지고 오늘도 감사하세요. 그죠? 너 때문에 죽을 일은 없겠다. 그죠? 너를 쳐다보니까 내가 죽겠다. 그런 건 있겠지만 너 때문에 죽을 일은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건데. 근데 아브라함은 참 불안한 인생을 산 거예요. 그죠? 아내 때문에 죽을 수 있는 인생이 죽을 수 있는 인생.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극도의 불안감과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보십시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뭐 진짜 뭐 사촌쯤 되니까 누이는 누이 맞죠. 반쪽짜리죠. 어쨌든 합리화시키지만 이건 거짓말이잖아요. 살겠다 하는 일이잖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니까 한 문제 해결되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인간적인 잔머리를 쓰면은 그 문제는 해결되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그죠? 그 파우스트에 나오잖아요. 그 악마에 이게 요청하면 답은 주지만 결국 자기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비전을 따르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는 얻고 나머지는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바로의 신하들이 직접 소개를 해버리죠. 우리 그 다음 내용 14절부터 보십시오. 16절까지.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일이 이상하게 꼬이죠. 그렇잖아요. 이거 자기 부인은 데려간다 그러고 뭐 자기는 할 말이 없잖아요. 누이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뭘 또 얻기는 또 얻었네요. 이게 뭐예요? 황당한 일이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요, 뭐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뒤죽박죽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우직해야 돼요. 그죠? 우직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잔머리 쓰지 않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즘에 그 요셉을 살피는데 아침에도 요셉을 살폈는데 요셉의 특징이 뭐예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죠. 형들을 만났을 때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30살에 총리가 됐다. 그러니까 13년 지났죠? 더하기 못해요? 17 더하기 13 해야지 30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풍년이 있었잖아요. 풍년이 7년 있었죠? 그러니까 7년 지났을 거고. 그 다음에 흉년이 된 지 2, 3년쯤 됐잖아요. 그때가. 그러니까 한 3년쯤 더하면 40살. 그러니까 17살 때 헤어져서 40살 때 만난 거예요. 23년 만에. 그죠? 형 만났을 때 그때까지의 그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인생을 살았죠? 사실 요셉은 쉽지 않은 인생이었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 믿고 의지했지만 사실 그 과정 23년이라는 게 사실 뒷부분에서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참 그 고단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먼저 억울하게 팔려갔죠. 성실하게 뛰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감옥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잊혀진 세월이에요. 그죠? 거기서 죽어도 모르죠. 감옥에서 요셉이 죽었다 그래서 세상에 누가 알아주겠어요? 여러분 잊혀졌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는지 사는지, 그죠? 망하는지 흥하는지 세상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완전히 그 고립되고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있었을 거라고. 그럼 그 정도면은 포기도 할 만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슬퍼해 줄 사람 아무도 없고 청제들 빼놓고 누구도 모르잖아요.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그죠? 그리고 또 살아있지만 그 요셉이 계속해서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의 죄명이 뭔지 알아요? 그 여주인 겁탈하려고 그러다가 잡혀온 놈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렴치범이야. 그죠? 누명을 써도 이렇게 쓰면 참 괴롭겠죠? 그렇잖아요. 뭐 손가락질 할 거 아니야. 저놈 저거 더러운 놈이고 저런 놈이 다 있냐 그러고. 여러분 가운데 억울해도 요셉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불공평하다 그래도 요셉만큼 불공평해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어요? 분노로 얘기한다면 요셉만큼 분노에 찬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의 강점은 뭐예요?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요셉의 그 내용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는 억울함, 불공정, 분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바라봤어요. 이건 뭐 반쪽 테스트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리고 10년쯤 지났습니다. 이제는 총리 생활도 익숙해졌어요. 40쯤 됐으니까. 그렇죠. 10년 동안 총리했으니까 40쯤 됐어요. 이제 듬직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23년 만에 형들을 만났다고. 그때의 그의 모습을 보십시오. 흔들림이 없잖아요. 전혀. 그때까지 그는 계속해서 한 가지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길 걸어가잖아요. 저는 요셉과 같은 이런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고난의 때 어려울 때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축복받고 승리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당신 내가 만났다 그래서 죽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창세기 45장 5절에 나오잖아요.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당신과 후손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나를 먼저 보내신 거라고 여전히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런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끝까지. 신앙의 길은 그거예요. 카드 한 장이에요. 주님만 바라보는 거. 주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판단 내리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지금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그거예요. 인간적인 판단 내리고 싶지 또 다른 문제 야기해. 하나님만 거 붙들어야 돼. 꼭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제일 기뻤던 일 중에 하나가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예수 믿지 않는 형제하고 뭐 사귄대요. 맨날 그런 얘기를 해.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자기도 괴롭다는 얘기죠. 뭐 다 좋대요. 뭐 다 좋고 다 좋고 예수만 안 믿는데 예수만 안 믿는 게 아니라 불교 무슨 뭐 어떤 절에 무슨 청년국장이래. 뭐 그러면서 뭐 계속 이제 그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괴롭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 지푸레 꺾여가지고 이제 헤어졌다 그러면서 아쉬워하면서도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잊지 말라고요. 그거를 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좋은 길이 열리겠죠. 하나님 의지하는 길이 열리겠죠. 그렇잖아요. 그 사실 뭐 그것 때문에 갈등했다는 사실 자체가 벌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 길 가십시오, 한 길. 그리고 요셉 보라고요. 요셉을 우리에게 모델로 주셨잖아요. 어려울 때도 한 길 가고 승리했을 때 한 길 가면 요셉을 실패했다는 인생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공 중에 요셉만큼 승리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강력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인간적인 생각, 방식, 반쪽 진리 추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의 카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다. 그거 붙들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길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개입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이죠. 아브라함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결 못해요. 왜 못하죠? 아니 애굽의 왕 바로 왕과의 싸움인데 어떻게 자기가 해결을 해? 해결 못하죠. 우린 대충 되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죠? 하나님 하고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죠. 사실 우리도 대책이 없어요. 살다 보면 답을 못 찾겠어. 그럴 때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 도와주셔요. 오늘 17절부터 20절까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며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며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이 문제의 해결 어떻게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문제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됐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되는 것, 그걸 믿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 보니까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개입하시겠어요? 왜? 제일 중요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울 때 뭐 기도하자 그러잖아요. 하나님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운데 네 가지 아나 양제 그러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거. 그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용할 양식이니까 나의 필요를 구해야 되고 그다음에 죄 사함을 구해야 된다. 이렇게 네 가지가 주기도문의 핵심이라 그랬죠. 뭐 6가지로 나눌 수 있지만 크게 보면 4가지로 나눴어요. 아나 양제. 그런데 첫 번째로 아버지라고 부른 것을 가장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뭐 중언부언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도도 기도의 전제가 뭐냐면 관계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라고 하는데 기도는 잘하고 못하고 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사람은 기도가 강력하고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미사여고 시적인 표현을 쓴다 할지라도 그거는 미약한 기도예요. 관계가 중요한 거 아니라 관계가.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그 자기의 아내하고 하는 얘기와 옆집 아줌마하고 하는 얘기가 똑같을 수는 없죠.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뭐 물가가 많이 올랐다며 아내하고 하는 얘기와 옆집 아줌마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다며 그거 아무 관계 없잖아요.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중요한 거죠. 똑같은 토픽을 갖고 얘기를 하더라도 아내하고 얘기할 때 우리 문제지만 옆집 아줌마하고 얘기할 때는 시사 문제예요. 그죠? 아무 관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 관계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알아요. 아버지의 고민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뭘 달라 그래요. 그러면 아버지로서 내가 줄 수만 있다 그러면 내 능력 한도 내에서 얘기입니다. 저는 인간적인 아버지니까 한 번도 줄까 말까를 고민한 적이 없어요.
줄까 말까. 그거 아니면 그건 진짜 아버지 아니죠. 자녀들이 와가지고 뭘 요청을 하면 줄까 말까를 고민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언제나 고민이 저는 좋은 아버지니까 얼만큼 줄까 언제 줄까 그 생각이 들어요. 나 돈 좀 주세요. 그럴 때 내가 있는 한도 에서는 다 주고 싶어요. 다 주고 싶은데 그죠? 언제 줄까 얼마나 줄까 왜 그렇죠? 유익이 뭔가 그죠? 어느 타이밍에 줘야 되느냐 언제 줘야 되느냐 그게 관심이에요. 그게 관심 그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줄까 말까 고민할까요? 아니에요. 무조건 줄 마음이 있으셔요. 우리 아버지니까 무조건 줄 마음이 계시는데 아버지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예요? 언제 줄까요? 얼마나 줄까? 아무리 재벌이를 할지라도 초등학교 5학년쯤 되는 애한테 뭐 1억씩 주고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주나요? 애 망하려고? 애 망하려고요? 주긴 주지요. 근데 언제 줘요? 적당히 주고 타이밍 맞춰주고 나중엔 다 주려고 그러죠. 다 주려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라는 것만 안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어야죠. 아버지가 왜 좋은 걸 안 주겠어요? 아버지 마음을 알아야죠.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뭘 마귀가 와서 뭐 이 소리 저 소리 할 때 우리 하나님이 자녀잖아요. 뭘 걱정해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내가 제일 좋은 길로 가기를 원하시겠죠. 그리고 나를 결국은 보호해 주셔요. 결국은 승리케 하시고 결국 혼내기도 하시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제일 원하는 모습으로 가게 만드신다고. 그럼 아버지한테 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가장 정직하게 얘기하는 거죠. 나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럼 아버지가 지혜를 주시고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우리 교회 뭐 부흥이나 이런 거에 걱정도 안 해요. 하나님이 타이밍에 맞게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뭐 어떤 성도가 모이고 분명히 그랬거든요. 추수할 것이 많은데 일꾼을 보내달라 그랬다고. 그래서 추수할 게 많아 보여요. 그래서 일꾼을 보내달라 그랬더니 요즘에 그거 하세요? 나 요즘에 얼굴도 모르는 성도가 무지 많아졌어. 그거 하세요? 얼굴도 모르는 성도가 되게 많아졌어. 어디서 왔는지. 그래서 뭐 이름도 묻기가 민망해서 안 물어요. 그냥 묻지도 않게 했어. 그냥 계속.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 일꾼 1, 일꾼 2, 일꾼 3. 나는 다 일꾼으로 보이니까. 왜냐 내가 구했거든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진짜 오늘 낮에는 두 분이 와가지고 일 좀 할 수 없냐. 그래서 내가 그래. 맞구나 일꾼. 뭐 일 좀 없냐 나한테. 정확하잖아요. 기도하라고요.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준비된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준비된 것들. 초조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 뭐 신랑감 준비 안 했겠어, 신부감 준비 안 했겠어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제대로 순종을 하라고 기도를 안 하니까 수풀에 걸려 있는데 안 보일 뿐이에요.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그놈은 걸려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일 뿐이에요. 간절히 기도하면 눈이 짠하고 열리는 순간에 저기 있었네. 그런다고요. 바로 옆에 있는 게 안 보이는 거라고. 사업의 길도 뻔히 있는데 안 보일 뿐이에요. 주님이 보여주신다고요. 보여주시면 끝나는 거예요. 보여주시면. 눈이 열려야 돼. 눈. 믿으면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이거 바로왕 우리가 가서 설득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가셔가지고 그냥 엄포로 쳐놔요. 너 죽을래 임마? 그랬더니 지가 알아서 싹싹 빌면서 알아서 처리 다 해주잖아요. 아브라함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개입.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첫 번째 시험에서 사실 실패같이 보였지만 이걸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명확히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12장 아브라함이 갈대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온 장면이죠. 첫 번째 시험에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배운 게 뭐예요? 자기가 큐티 노트에 써놨겠죠. 절대로 하나님이 가라 그러는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그죠? 여러분 있는 자리 떠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아무리 어려도 예배의 자리 떠나면 안 되겠구나. 그죠? 새벽기도의 자리 떠나면 안 되겠구나. 그 자리 떠나면 안 되겠구나. 자리에 대한 얘기. 그래서 그 가는 곳에 제단 쌓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은 이방인이 아니에요. 체크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지 않아요. 그 자리를. 하나 배웠습니다.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간적인 잔머리 반쪽 진리 갖고 나가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구나. 근데 이 부분은 또 약했어. 나중에 가서 또 이런 잘못을 또 저질러요. 그죠? 또 저러는데, 그럼 뭐 두 번째 더 지르고 그 다음에 또 안 하면 되는 거지 뭐. 그죠?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계속해서 인간적인 잔머리를 쓰려고 그래.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죠. 내가 머리가 너무 좋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머리를 좀 벽에 박으라고, 좀 머리 나빠지라고.
주님, 내가 머리가 좋아가지고 대안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현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현란하면 안 돼요. 그냥 우직해야 돼. 한 길로 가야 돼. 한 길로. 성실성, 인테그리티, 그냥 그 길로만 쭉 가야 돼요. 그 길로만. 성실하게. 넘어져도 괜찮아요. 넘어지고 깨지더라도 우직하게 그 길로만 주밖에 없습니다 하고. 이것저것 너무 수단이 뛰어나고 군사력 강하고 외교 강한 사람이 다 악한 왕이라 그랬죠. 카드가 많으면 안 돼요. 그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럼 못 버려요. 하나님이 건져주신다고. 그거 배운 거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결국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은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의 개입. 그래서 그 신약의 표현에 의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능력 주시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삶의 문제, 신앙은 생활입니다. 신앙은 생명이고 생활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저항이 와요. 세단 뜻이에요. 우리 강하게 힘 주셨어요. 그 힘 가지고 이제 힘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쓸 거예요? 절대로 이 자리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뒤집어 얘기하면 막연 떠나게 만들어요.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쪽 가면 곡식 있다 그래요. 양식 있다 그래요. 무슨 소리야? 여기가 답이야. 여기가 답이야. 우리 주변에 계속 딴 유혹을 줘요. 저희 가면 더 행복할 거다. 저희 가면 더 풍성할 거다. 아니에요. 이 자리예요. 이 자리. 이 자리. 인간적인 방법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개입하시면 돼요.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믿고 의지해서 우리 초신자들, 이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삶을 사는 분들 계시죠. 우리 초신자들 처음 왔을 때, 믿음 생겼을 때 장밋빛 환상 다 버리십시오. 계속 기근, 환난 다 있습니다. 자리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인간적인 판단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개입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걸로 다 같이 하나님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